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료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되어서 정말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고 또 교회가 또 우리가 또 현장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성취시키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와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후대가 또 가정이 가문이 복음에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생을 걸고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쭉 들어왔던 그 말씀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인데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은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고통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 있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입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때도 나 중심된 사람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뭐가 되어지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그냥 이 시간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영광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나 중심된 사람은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어지면 이제 은혜 생활이 아니고 이제 고통이 계속 따라오겠죠.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된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중심된 사람들은 예배 속에 살았을 거예요. 예배 속에 계속 거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 중심된 사람은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무슨 중심으로 살겠어요? 일 중심으로 살죠. 그죠? 그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플랫폼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발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이 완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거나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갈등하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문제 때문에 다시 하나님 부인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무릎 꿇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아브라함은 형통한 인생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우리 갈 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요. 주신 언약 붙잡고 달려갑니다. 순간순간 불신앙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체질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도 헤브론에서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시죠? 도토리 나무.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도토리가 우리나라 도토리는 이만한데 그 팔레스타인 도토리는 이만해요. 도토리가 손가락만 해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 크죠. 20m, 30m 되는 그런 나무들. 보니까 상수리 나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다 교회예요. 그냥 오병이어 교회, 거기는 오병이어 교회, 팔복 말하는 팔복 교회. 여기 또 상수리 나무 있는 상수리 나무 교회, 5,000년 된 상수리 나무 그거를 있는데 그 나무 아래 그 상수리 수풀이라는 것은 그 상수리 나무들이 이제 숲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그 단을 쌓은 곳에 누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걸 세 사람이 찾아왔던 게 주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곳에 그들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네, 그 사라는 뒤에서 호호호 웃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경수가 끊겼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거기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웃긴 말을 하신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돈도 없는데 성전 건축,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보고 세계복음 허락하고, 여러분 자녀들 뒤에서 자고 핸드폰 하고 있는데 저 랩런트들 통해서 시대를 바꾼다 하고,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만 나오잖아요. 쟤를 보니 뒤에서 맨 핸드폰만 하고 놀고 있는데 저 아이가 세계복음을 한다고?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아니 지금 내 삶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그럼 여러분도 웃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성정이 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고 웃긴 말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나사 보고 살기도 힘든데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너를 통해 샘의 근원을 얻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안 이루어진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도 1.1획도 어김없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는 거예요. 내 환경과 주변과 사건과 뭐 내가 볼 때 현실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내 현실과 사실과 환경을 부인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고 예배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느 정도 완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만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불만하고 했지만 나중은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됐죠. 복음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상황이 너무 미약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언약을 딱 붙잡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 생활했을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의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게 되면, 은혜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되면,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에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아무것도 문제, 내일 것 걱정도 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경제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요. 아파트값 막 지금 하락했잖아요. 이때 집 사라니까, 집 없는 분들은.
이때 막 돈 떨어 다시 지금 서울 막 집값 이제 다른 사람들 집 매매해 놓은 거 이제 안 내면 되잖아요. 왜? 또 다시 막 올라가요. 다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오는 거예요.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될 때 언제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안 붙잡혀지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중심의 것이 나올 때, 내가 나올 때 그때가 문제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게 나올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나. 언약이 안 믿어지는 나.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환경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 환경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게 두려워져요. 여러분 앞에 뭔가 큰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믿음이 사라지고 환경이 커 보이면 언약이 상실되면 내 삶은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이제 그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싹 잡아버려 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가 뭐예요? 플랫폼이고 안테나고 망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아브라함이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어디예요? 상술의 수풀이 아브라함에게 플랫폼 망대 안테나예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는 그 자리가 플랫폼 망대 안테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 생활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신앙의 생활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곳에 누굴 보내요? 주의 천사를.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잘 안 믿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랩런트 미션홈 집중 훈련 하잖아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한 10몇 명 같이 참여하는데 이 랩런트들 인생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다가 생각난 랩런트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그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 그 시간이 인생 바뀔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틈타면 시험 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하시라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언약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 사단 나라가 완전히 결박이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려다가도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예배할 때 단을 쌓을 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주변의 역사는 흑암이 다 꺾여. 그러니까 흑암을 막 묻혀갖고 어둠을 막 묻혀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은혜 못 받아도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안 돼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흑암이 꺾여지니까. 그래야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전에 은혜만 됐거든요. 이제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 어느 날 시간이 딱 되니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어지고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젠가 우리 청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 중화산동에서 미션홈 할 때 그때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언제인지 기억하지 않지만 제가 중화산동 미션홈에서 우리 그때 학생들 모일 때 제가 중직자를 모아놓고 그 성전 건축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청년 랩넌트 우리 그 자리에 모인 미션홈에 모인 랩넌트들 앞에서 첫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설계사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공사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말씀대로 인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미션홈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전했던 나도 잘 기억이 안 되니까. 어디서 했는지. 일단 미션홈에서 한 건 확실해요. 근데 그걸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에 오신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확 붙잡아라.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이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 하면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스템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2023년도에 내가 일부 예배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드린다. 아멘? 그 결단을 해보시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라니까요. 내가 다른 날은 다 모르겠고 주일날만큼은 주님의 날이 우리는 매일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다. 그럼 여러분 1년 지나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후대가 안 되는 것 같죠? 더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 후대는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볼 때 꼴통 같죠? 여러분 자녀가 꼴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안 듣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요. 그래 여러분은 볼 때 뭐 청년이고 뭐 할 때 여러분 인생이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인생 살았다고. 인생 살고 보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도 없고 좀 부족하고 내가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에요. 그 랩넌트들의 현실과 지금 사실이 지금 뭔가 잘 안 믿어지고 뭔가 잘 안 와 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또 여러분의 가진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자녀가 방황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밖에 나가 방황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현장 체험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때는 저 자식이 왜 저기 밖에 나가서 저렇게 방황하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한다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장로님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봐보세요. 왜 그렇죠?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붙잡은 언약대로 목사님이 중직자가 교회에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과 환경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예배의 단을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언약 붙잡고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길을 여신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시간표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언약 모르는 사람이 막 구다사이 기도 말고 복음 확실히 아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확실한 비전 가지고 언약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된다. 힘 빠지면 뭐 하면 된다? 주님 바라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대로 성취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 주의 영 임하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역사했던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 축도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그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일하신다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게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축도도 안 받고 막 나가시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축복받을 그 대상자들이니까 끝까지 인도를 잘 받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요? 그때 전도의 문을 어떻게 해요? 계속 여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무너지고 이 지역에 뭐가 열리겠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문을 열어요? 전도의 문을 계속 여세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중국의 조선족 한 분을 이렇게 그 가정을 영접을 시켰어요. 오늘 예배 못 오셨지만 뭐 수요일도 오시고 이게 오셨단 말, 금요일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사모님이 10년을 넘게 그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모님 원래 하던 대로 마트 가서 물건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하면서 그분들 교회 다 영접시키고 있는 사람들, 10년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 영접을 해주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16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15명이 다 영접했는데 한 명이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이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그리고 나서 그분이 거기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찾아가가지고 제가 졸업을 하고 학교 찾아가서 그분한테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 뭔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전에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2년 지나고 가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영접을 해요. 나는 그 사이에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 문화를 정복해가고 이 지역을 정말 전라북도,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전북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그렇게 있어요. 나는 여기 묶여갖고 여기 몇십 년 여기 해갖고 나는 전북을 살려야 되고 호남을 살려야 되고 전국과 세계 랩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는 항상 그래요. 제 목사 왜 거기 성전을 당연히 너는 전라북도 전체를 살리고 해야 돼요. 아, 여기는 시작입니다. 여기는 시작입니다. 저는 시작. 여러분 저거 뭐 여러분 우리가 큰 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저건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제자들 세워서 전라북도 호남 전체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문들을 어떻게 여셔요? 그렇게 열어 가시죠. 내가 나만 보고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어디만 여시겠어요? 나만 여시겠지. 왜 내가 기도를 나만 보고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국과 세계의 시대를 놓고 기도하면 문을 어떻게 여시겠어요? 전국과 세계의 시대를 놓고 열어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그 응답 누리도록 지금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신 대로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곳입니다. 어디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도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그곳이 아브라함의 플랫폼 망대 안테나였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카 롯도 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단을 쌓은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거기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리라 알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 복음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답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틀린 거를 구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딱 결론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막 클리어져요. 막 선명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복음 누리면 끝나는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까 말했지만 세겜에서도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 헤브론에서도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단을 쌓았어요. 또 창세기 13장 18절에도 그래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때가 언제나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은 단을 안 쌓잖아요. 좋을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요. 사건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감사하고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은 뭐예요? 응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계속 만나면요 어떻게 되죠? 겸손해져요. 문제를 계속 만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것과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내 동기를 버리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려갔잖아요. 그 동기와 내 것, 세상 걸 다 버릴 때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꾸 옛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문제들이, 사건들이 다 버려져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4장 14절에 예배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롯이 거기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아닙니다. 롯이 기름진 땅을 좋은 곳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여러분들이 내 옆에는 예수 대충 믿는데 그냥 잘 되고 저 집은 부적 붙여놓고 열심히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일이 술술술 풀려지고, 나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여기 앞에 깍두기집 장사 엄청 잘 되거든요. 장사 안 되는 집 가보실래요? 교회에서 준 이거 있잖아요. 그 신방에서 준 성구 있잖아요. 그것도 작게도 하지만 큰 성구 가게에다 딱 걸었는데 그런 가게는 장사도 안 돼요. 희한하게 부적을 몇 개를 붙이고 실 말아가지고 막 논 데는
장소도 좁은데 사람 막 미어 터져가고. 여러분 그거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 믿는 집은 가면 맨날 그래요. 지금 경제가 다 어렵대요. 지금 다 힘들대요. 그리고 내가 방금 옆에 집은 장사 엄청 잘 됐는데.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막 명태대가리 걸어놓고 부적 붙이고 있는데 엄청 잘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늘 기도하는 집은 막 손님도 없고 맛도 없고 맛이 없어, 손님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이 속을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계속 예배하고 단을 쌓으니 어떻게 돼요? 그 잘 나가던 롯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는 그 롯을 구하는 가병 318명을 거느린 사람이 되어서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린 자는, 단을 쌓는 자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사실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과 환경, 사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만의 단을 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누굴 보내십니까? 아까 말했죠.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 어떻게 하죠? 오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무리 상수 숲을 아래 3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천사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곳에 누굴 보내요? 주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눈에 보여요? 이상한 사람이요. 천사 안 보여. 근데 여러분 그거 있죠. 야, 너는 하나님 보낸 천사 같아. 왜냐면 천사 게임이죠. 천사 게임 예전에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정해가지고, 아, 내가 저분을 계속 뒤에서 남몰래 돕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돕듯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보내서 만남의 축복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나면, 예전에 여러분 빼먹을 인간들밖에 여러분 없었어요. 만나면 매일 사기치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기치고,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으면 사기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카지노라는 유튜브 하나 봤어요. 한 30분짜리. 최민식이 나온. 근데요, 카지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다 가세요. 잃지 않도록 엄청 도와주는 척하고, 나중에 뒤에서 재산 다 빼먹어버려요. 사기꾼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계속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세요. 계속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세요. 죄 천사를 보내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뭘 막아버려요? 사자의 주둥이를 막아버려요. 사자가 있는데 입을 못 열어. 주둥이를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누굴 보내셔?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이랬어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믿는 자들을.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영이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요. 시편 103편 20에서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딱 붙잡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죠?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말씀을 쫙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아버지 천사를 통해서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붙잡아라? 단을 쌓으면서 언약만 붙잡아라. 아멘. 흔들리지 말아라. 사업하신 분 사업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좀 안 된다고 중간에 그 언약이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 처음 붙잡은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CVDIP에 막 언약이 나와요. 확실히 나와.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 대충 하는 사람은요, 내 꿈이 이겁니다. 문제 있으면요 그 꿈 바뀌어버려.
꿈이 바뀌어.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더 글로리라는 유튜브 하나 봤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꿈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에게 학폭을 가한 그 딸을 표적 삼아서,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있잖아요. 대학 가가지고요. 딱 선생님이 됐는데, 자기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그 아이의 담임이 된 거예요. 이사장까지 이렇게 다 섭외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복수를 다 하더라니까. 송혜교 씨가. 여러분은 문제 딱 오면은, 꿈 접어버려. 바꿔. 문제 또 오면, 이거 아닌갑다. 또 바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2년 이거 했다가, 3년 저거 했다가, 3년 저거 했다가, 누나 보니 나이가 50이네.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자녀들이나 좀 잘 크면 이제. 그러니까 비전이 하나님 주신 게 안 잡히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요, 그림이 더 확고해지고 확실해져서 어느 시간표 딱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시는 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계속 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딴짓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 주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데, 세상 말로 뻘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이 모두를 약속 주시겠어. 그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고 예배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죠. 그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약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언약이 확신이 되어져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내게 맡기시는구나. 그럼 확실히 딱 차면 사람들의 말이 다 헛소리로 들립니다. 누가 옆에서 비방하는 말들이 그냥 좋은 조언으로 들립니다. 언약이 확신된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이 확신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은혜 생활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되고 은혜 생활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 작품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CVDIP의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막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CVDIP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내가 그곳에 가서 음식 잘하는 분은 거기서 음식 보니까 식당이 좀 좁더라고요. 음식 조금만 하세요. 여러분 막 커지면 막 거기 난리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막 내가 기능을 가진 사람은 막 드럼으로 피아노로 막 싱어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걸 생각하라니까. 저는요 여러분 꿈을 가끔 이렇게 꾸면요 우리 교회에 막 하나님 막 성도를 막 보내는 그런 꿈들을 막 꿔요. 그러니까 사람 빠져나가도 아무 걱정 없어. 왜 하나님 막 보내시는 꿈을 나는 계속 꾸고 있으니까. 저기 여러분 성전 건축 가면 저곳에 지금 하면 너무 작아. 저것도 작아요. 그러면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뒤에다 더 크게 지으면 돼요. 아무 걱정 없어요. 뭐 미션은 방이 작아요. 작은 만큼만 살면 돼요 거기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그림을 계속 그려가는 거예요. 이곳이 막 차고 넘치고 이 사람들 와서 치유받고 여기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려져요. 확신으로. 아멘?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 막 제자를 막 보내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불신하는 사람은 부끄러울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속 일하실 건데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불신하는 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많이 헌신할 걸. 아이고 그때 늦었어요 이미. 그때 헌신한 사람들 다 응답받고 다 축복받아요. 그 여러분 시간표가 언제예요? 지금.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혜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 언약 주시죠. 미래가 보이죠. 그러니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은혜의 생활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미션들이 보여지는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237을 살리겠구나. 나는 이번에 오신 그 성도님이 중국에서 오셨다. 아들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보니까요, 야, 나는 중국 복음화가 보여요. 야, 우리 하미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보다. 중국 복음화 한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중국인을 보내시는구나. 야, 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다. 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애가 막 돌아다니고 막 드럼치고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중국 복음화 하려니까. 막 메시지 하는데 막 떠들고 아무 문제 없어. 왜 중국 복음화 할 거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37 하면 어디요? 이제 뭐 그 옆에 분이 또 몽골로 아는 사람도 있다네. 몽골에서도 오고 얼마나 좋아요. 중국도 오고 몽골도 오고 미국도 오고 베트남도 오고 막 다 오는 거예요. 237. 거기에 우리 뭐예요?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치유해줘야죠.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 살리도록, 그 현장 살리도록.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저 옆 교회는 못해요, 그거.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저 옆 교회들은 안 돼요. 왜냐? 이런 비전을 안 주셨어. 그냥 저 옆 교회들은 지역사회 섬기고 살리고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그거 하면 돼요. 왜?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요. 뭐 하는 교회예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예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 사람 살리는 거기에 내 사업이 쓰임받는다. 거기에 우리 후대가 쓰임받는다. 그곳에 내 인생이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은혜 생활 지속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미쳤다 생각하고 예배 지속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 자녀에게 역사 일어날 때까지, 내 후대들에게 역사 일어날 때까지, 내 주변에 역사 일어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까지 계속 은혜 생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단을 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남은 새 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은혜 생활 지속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들이 발견되고 약속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CBDIP의 언약들이 붙잡혀지는 한 주가 되고 평생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